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자유 주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주간을 지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만지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그때로 시작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베푸실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어떻게 해서 죽일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의논하며 궁리하며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머뭇거림 없이 즉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일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럴 때는 잠잠히 물러가서 가만히 계셔야 한다는 거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즉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예, 그러자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구세주인가? 여기저기서 웅성거립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멘. 여기서 놀라, 우리가 다 놀랐다 했는데 이 단어는요 정신이 나갈 정도로 몹시 놀랐다는 말이에요.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광경을 보고서 정신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랐다. 한동안 계속해서 놀라서 어리둥절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들은 이러한 기적을 목격하고는 그들이 왜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을 왜 언급했느냐? 왜냐하면요,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리가 듣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3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메시아가 오셔서 베푸실 사역이 바로 지금 막 행하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될 거다.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실제로 이런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좀 가만히 보면 약간 이상합니다. 약간 이상해요.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아니냐. 한편으로는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또 권위를 가지고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배척했거든요. 적대시하고 배척했어요. 그래서 무리는 눈앞의 기적을 보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도 자신들의 생각과 믿음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니까 예수가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한데 저렇게 지도자들이 반대하는 거 보니까 정말 맞나? 그래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했던 거예요. 이런 군중들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싹 트고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안 되겠다. 초반에 빨리 진압해야겠다. 얼른 믿음을 진정시켜야겠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 사람이 권능을 베푸는 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다.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3장을 보니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아예 미쳤다고 했더라고요. 실은 이들은 예수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미친 자로 여론몰이하며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왔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의 어떤 생각을 아셨다는 것인가? 어떡하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생각. 자신들도 이런 놀라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욕하고 매도하려는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미쳤다고? 내가 귀신 들렸다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그럴 수는 없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요, 이 문제를 성령 모독죄하고 연결하십니다. 성령 모독죄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으로 치유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아니다. 예수는 미친 거다. 귀신 들린 거다. 그렇게 무리를 충동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한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정죄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어렵기도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데 용서하시지 않는 죄도 있단 말인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은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십자가로도, 주님의 보혈로도 용서가 안 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존재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미 이 죄에 붙들린 사람은 영원히 심판에 처하는가?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가? 등등 수많은 질문이 여기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예수님의 진리를 알면 이 구절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31절은 그랬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 32절은 그랬어요. 누구든지 32절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그렇죠?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아멘. 여기서 인자는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물론이거니와 인자 예수님에 대한 거역까지도 사하심을 얻는다. 용서함을 받는다. 예, 생략된 말이 하나 있죠. 단 회개할 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통곡하고 다시 주님의 수제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도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하나님과 대적했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다고 고백까지 했어요. 하지만 후에 돌이키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물론 예수님에 대한 거역,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오해해서 또 내가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역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1640년대에 그 전후에서 일본에는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본이 기독교에 아주 우호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되고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배교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로 일본에 와 있던 한 프랑스 신부는 그렇게 배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학살과 고문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동료 신부들을 보면서 그런 순간적인 고통 때문에 주님을 저주하며 배교하는 사람들을요, 마음으로 정죄했어요.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도 내가 배교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교인들이 그들은 이미 배교했을지라도 담당 신부가 배교할 때까지는요, 죽이지도 않고 혹독한 고문을 하는 걸 보고는 결국 성직자로서의 자존심과 약속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교합니다. 배교할 때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배교식입니다. 신부도 그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신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교의 발걸음을 내딛기 직전에 한 음성을 듣습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존재하느니라. 밟히기 위해서 왔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도 충분하느니라. 그는 흐느끼며 성화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는 신자들을 위해서요, 배교식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배교식을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배교식을 했지만 죽을 때 그의 손에는 십자가가 쥐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오해해서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또는 이웃의 고통을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배교했을지라도 오늘 32절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는다. 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심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그 신부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알리고 감동하고 책망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게 하고 용서받게 하는 게 성령의 첫 번째 일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을 느끼면서도 성령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걸 알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마음 깊은 속에서는 느끼고 알면서도 그 초청의 손길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거부하고 모독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께서 나로 회개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누가 그 사람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이 용서받을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혹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혹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가? 예.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거든요. 요한복음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미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이거든요. 고린도전서도 말씀하잖아요.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령 모독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이 죄는요, 누구에게 이미 확정된 죄가 아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을 모독하고 비웃고 조롱했다. 그런 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성령 모독죄를 이미 저질렀다. 때문에 나는 이미 끝났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아닙니다. 회개하면 용서한다. 이건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법칙이에요. 법칙. 회개하면 용서한다. 예, 회개할 기회는요, 모든 죄인에게 이미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실 때 십자가 붙들고 용서를 빌면 그가 누구든지 어떤 큰 죄를 지었든지 용서된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과거에 성령 모독죄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면 성령의 회개케 하는 역사가 너에게는 작동될 수 없다. 작동이 안 되면 회개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32편은요,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고 고백한 말씀입니다. 먼저 3절은 죄를 고백하기 전에 다윗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내 뼈가 새하였도다. 성령께서 죄를 알리고 책망하시니까 내 뼈가 새하더라. 견딜 수가 없더라. 그 성령의 만지심에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곧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사하심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무슨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용서할 수 없다. 또 하나는 회개하는 죄인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 용서할 수 없다. 또 하나는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하나님도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회개는 성령께서 하시게 하시는 건데, 이 성령을 의도적으로 끝까지 거부하고 모독하면 성령께서 나를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기 원하시는 건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도 많고 앞으로도 해주실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주시기를 바라는 건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게 우리의 가장 절실한 문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곧 즉시 용서를 시행하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용서하려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대림절로 빛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 기다리고 감사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니까요,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왜 기다리실까요? 이사야서 30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려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려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는요, 탕자가 집을 나감과 동시에 아들을 기다립니다. 동구 밖에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왜요? 용서를 베풀려고, 용서를 시행하려고.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 곧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용서를 시행하셨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풍악을 울려라. 그런데요, 일단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아버지가 용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겁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의 간곡한 명령입니다. 너희는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실 때 민감하게 응답하는 자가 되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라.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저건 하나님의 역사고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느끼면서도 그걸 인정하면 손해가 날까 봐 저건 귀신의 장난이다. 그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한 더 이상 회개의 기회, 제사함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을 돌이켜 어떻게 하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민감하게 응답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용서를 베풀려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